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열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는 보시니까 이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렇게 회복 사역을 하신 것. 여러분, 총체적인 이 회복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의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사역이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모두 수렴하는, 빨아들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상 온 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헬라 본문에서 온 밤을 보내셨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회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온 밤을 한번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밤새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중요한 어떤 영적인 대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던지, 우리 교회로서는 뭐 건축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가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던지, 그죠? 뭐 남편이 어떤 큰 어떤 사업의 전환이 일어나든지, 어떤 큰 대업 앞에서 40일씩 혹은 뭐 100일씩 작정을 해놓고 막 철야를 하면서 힘쓰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저의 소원이 이게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청빙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이나 했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운동들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뽑으면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이렇게 참 웃긴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직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고 있던 교회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월 달부터 해서 한 9월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40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나기 한 3일 전쯤에 제가 응답이 왔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감이 있었어요. 흐릿한 영감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제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기도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제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요.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희한하게도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고 여러분 그 기도가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기도를 철야의 형태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사역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산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철야하신 거예요. 그냥 하루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해놓고 기도하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근데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본문은요 12절 말씀은 제자를 세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신 이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열렬한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영감으로 기도 가운데 받은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바로 무릎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종종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십니다. 가히 신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과연 왜 기도를 하셔야 됐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도 사역이 순조롭게 풀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셨는가? 또 적당히 기도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신 이유를 큰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신 이유 첫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능력의 근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주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하고 계세요.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다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산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이 변화산 사건,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셨던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셨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트랜스포임드 된 거예요.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기에 완전히 새하얀 옷을 입으시고 변형이 일어나신 거예요. 산에서 이루어지신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신 것 같아요.
막 너무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혈관이 다 터지시기까지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산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으신다든지 아니면 산에 전기를 막 이렇게 빨아 들이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필 산을 좋아하셨는가? 산은 철저한 고립의 장소입니다. 고립의 장소예요. 산은 세상과 분리된 장소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산은 열렬히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기독교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도 각자 자신들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빈들이 산이었습니다. 고독하기 짝이 없는 이 빈들, 밤이 되면 뭐 늑대가 울부짖고 또 춥기 짝이 없고 낮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의 땡볕이 내려쳐서 도저히 뭐 버티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곳,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을 보면 얼마나 이 자기 머리를 굴리기 좋아하고 소위 이 통박 굴리기 좋아하고, 그죠?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몇 배로 불리는 능력이 있고 그랬던 야곱인데, 베델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진 거예요. 박살이 난 거죠, 완전히.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 그의 산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려 넘겨졌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들이 팔았는데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받았을 때에 얼마나 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화병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2년간이나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진중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산이 있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야기하고 말하기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죠. 그런데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산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집에 자기의 어떤 화려한 독방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자기의 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실에 막혀서 깊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힘써요. 또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또 학원 다니기를 좋아하는지, 무슨 운동학원, 영어학원, 무슨 자기개발학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리더십 센터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자신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기도 해요. 사람들은 휴가 때마다 자신의 산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씩 계획까지 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산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말뿐이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숫자는 많은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 성도와 같이 소수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능력 없는 그저 적당한 신앙인들의 집단처럼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과장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시면서 그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공급받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작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을 받으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선포할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사역, salvational work. 예, 구원 사역 하셨어요.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죄로 무너진 이 피조 세계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온 천하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파괴해버린 이 자연 만물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이 특징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들과 또 이렇게 무너져버린 자연 만물을 회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요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를 공격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임성신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 딸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꾸벅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들어가자마자 장풍을 발사해요. 뭐 파이어 뭐 이러고 막 발사 이러면서 계속 발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풍 발사 이러면은 제가 우악 이러면서 이제 쓰러져야 됩니다. 이제 하루 종일 뭐 연구도 하고 신방하고 뭐 이렇게 지쳐가지고 들어가면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자기 직전까지 계속 발사해요. 저는 집에 가면 이렇게 책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와가지고 계속 발사하고 뭐 집어 던지고, 그래서 맨날 뭐 끓이고 그죠? 막 약 발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희 아들처럼 막 계속 장풍 발사하시면서 그죠? 구원을 받으라 이래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장풍 발사해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시고, 그러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과 동역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히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동력의 원리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동력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만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12명이 아닙니다. 다수가 있었는데 그 다수 중에서 12명을 또 선별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가 선별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시키셨던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셨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하박국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러셨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제자들을 따로 선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리더를 선별하시고 탁월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을 택하시되 선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선별하셔서 사용하시고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보는 통찰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사람을 이렇게 12명을 추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는가? 예수님의 통찰력의 근원은 바로 산에서 들으신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의 근원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인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사람이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강점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수 있고 이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눈이 생기게 돼서 이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칭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군중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어떤 좋은 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으면 일희하고, 조금 또 힘겨운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일비하고, 일희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사역을 할 때에 그냥 평범하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나를 인도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나 선포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돼서 창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깊은 영성의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영성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이제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의 회사는 단연 애플입니다. 예, 애플이에요. 애플의 창업자이자 전임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처음 이렇게 아이폰 시리즈를 딱 들고 나와서, 여러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죠. 새까만 이 아이폰을 딱 들고 나와서 검정색 이 목폴라티를 이렇게 딱 입고 나와가지고 This is iPhone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탁월해서 이제 그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This is iPhone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투지폰을 접고 이 스마트폰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없다 할 정도로. 삼성도 그 뒤를 따라서 막 열심히 하긴 하지만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고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이제 결국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의 생명력은 끝났다라고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죽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팀 쿡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관리자 출신 이 CEO를 세운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팀 쿡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애플의 CEO인 팀 쿡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티를 입은 것과 대조되게 똑같은 검정색 남방을 입었네요. 그렇죠? 좀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아주 창조적인 리더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했어요. 뭐든지 뭐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이런데 뭐 세계 최고였는데, 근데 팀 쿡은 전형적인 제조와 그리고 이 유통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관리를 잘하고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팀 쿡이 전공했던 것이 재고 관리였습니다. 남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팀 쿡이 부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을 하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플의 당시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생산 라인을 정비하는 것과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글에 보면은 이제 애플이 이제 잘 못하던 것이 있는데, 삼성이 당시에 재고 관리에 있어서 훨씬 앞서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배를 넘게 이제 재고 관리에 있어서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훨씬 2배 넘게 앞서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삼성을 추월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재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이 애플이 되었어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가 부임한 2011년부터 애플은 계속해서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가히 세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잘 세운 거예요. 사람 잘 세운 겁니다. 사람 한 명 잘 세우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관건이에요. 사람 한 명이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반면 사람 잘못 세우면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야후는 검색 엔진에 있어서 가히 세계 최고였죠. 1위였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부 우리가 옛날에 검색할 때 2000년대에는요 전부 야후에 대고 다 검색을 했어요. 지금처럼 뭐 구글이 앞서가던 시대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뭐 네이버도 야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야후 깔아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야후는 잘 나가다가 2012년 38세의 젊고 아름다운 마리사 메이어를 새 CEO로 세우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분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The 50 most powerful woman. 그러니까 폴춘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50인의 여성의 이 마리사 메이어를 이렇게 뽑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녀가 등극했을 때 막 전부 다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사 메이어는 가히 엄친딸의 표본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수학 천재로 불리면서 스탠포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전공도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수학도 전공하고 철학도 전공하고 여러 가지 전공을 뭐 복수로 전공하고 이렇게 졸업을 해서 구글에 입사를 해서 많은 근무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야후의 CEO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후가 완전히 내리막길에 걷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로서 그녀는 꽝이었던 거예요. 부임을 하자마자 정확한 예측 없이 계속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당시에 돈은 꽤 있었으니까 막 사들이면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막 문어발식으로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야후는 2016년, 즉 그녀가 CEO가 된 지 약 5년 만에 통신회사인 버라이전, 이 미국 통신회사에서 1인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 5조 원이라는 완전 헐값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소위 망한 거예요. 5년 만에 회사가 망한 겁니다. 물론 마리사 메이어도 CEO에서 물러난 건 뭐 자명하겠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서고 망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서고 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국가가 서고 망하는 거예요. 물론 앞선 예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샘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신 거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위대하게 뛸 사람을 선별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안목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의 안목을 의지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이 당시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3년간 훈련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연약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능력,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능력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지역사회이든 더 크게는 국가이든 간에 그 영역 가운데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면 여러 가지 부재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이 심화되고 어떤 영역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반목과 미움, 시기, 다툼,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 이런 문제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임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든지, 그죠? 공동체이든지 사회든지 할 것 없이 그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공동체든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시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각자 문제들은 다르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전부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너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 어떤 지체들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쉽게 표현 드릴까요?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돌파하리라. 세상에 리더십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요, 자기 자신을 더 뚜렷하게 강화시키고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돌파해라. 인간은 약한데, 울고 있는데, 힘이 없는데 세상은 더 독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지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악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의 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정말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너진 영역에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 이 작디 작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 정말로 강하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다음 주에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어떤 지체들은 좀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이 사랑하는 남편이 올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올 것인가? 나의 그 사랑하는 친구, 날마다 깔깔대고 식탁을 조우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올 것인가? 이웃집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주머니, 지옥 형벌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아저씨, 정말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올 것인가? 걱정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12절 후반부터 13절 초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네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니까 밝음에라고 말합니다. 밝음에. 여러분, 여기 밝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초저녁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막 기도에 열을 올리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목이 마르셔서 물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뻐근해 오기도 해서 막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죠? 잠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다리를 이렇게 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줄이 잡혀가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웃기도 하시고 또 막 찬송도 부르시면서 깊이 기도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타이밍을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의 때를 맞으신 겁니다. 이 밝음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타이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동이 터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뭔가 놀라운 시점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마치시고, 그 긴 기도를 마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실 뭔가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과 그냥 담소 나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열렬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걸 향해서 깊이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 목표에 당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 그런 기세셨던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또 얻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기도를 마치시고 자리를 들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역을 막 이렇게 전개하신 거예요. 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철저하게 깊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네요. 깊은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혈안이 되셔서 그 목표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논리적인 순서가 지금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간절한 그 목표점을 두고 그 보좌를 향해서 막 간절히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금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음성의 시점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이 끝나고 나자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 사역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뭘 말해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볼 수 있네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곧이 깨달아야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참 슬프게도 현대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있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재정도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게 흘러넘치잖아요.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도 뭐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수많은 메시지가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지만 능력 있는 메시지를 듣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뭐 대단한 논리적인 설교, 탁월한 언변의 설교자는 많지만 좀 어눌하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자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갈급해서 쓰러져 있는 회중들이 있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하고 눈물의 자리에서 치유가 필요한 회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그것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나아가는 설교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설교자뿐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죠? 과연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은 과연 어디 있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옛날에 말고요,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택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곧장 불평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나?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형편없어졌나? 왜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돼버렸나?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평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리더는요,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면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준행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무슨 말이죠?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우리 문제 많은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임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깊은 기도가 없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깊은 기도가 없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깊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 말고 진실한 예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깊은 기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한시라도 젊을 때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건 기도를 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축적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위대한 명문가를 세우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청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으세요. 작년 여러분 노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력이 있을 때에 기도를 쌓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행축을 앞두고도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실행 지침을 이렇게 실행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언변 없는 것 아시죠?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이 마음을 임직여 주옵소서. 불쌍한 저 영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 있는 저 영혼,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번에 놀라운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열렬한 기도를 회복하셔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